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누가 쓰시려고 그러느냐? 이 나라의 대통령이 쓰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기 국회의원이 우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회사의 사장이 나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겠다라고 그러십니다.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모지랭이, 나처럼 흠 많고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기도 잘하고 능력도 모자라고, 그런데다가 영적 문제는 심각한 그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오늘 이 예배로 초청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그러시느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만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기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 것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고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전도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새 것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새 수를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다는 새 수를 담아야 된다. 옛날 수를 담아놓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되는 게, 이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 자라온 배경, 경험, 알고 있는 지식, 이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때 주시는, 개인적으로 훈련받을 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다가 적용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거지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운동화 하나만 새 것을 신어도 얼마나 조심해서 신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흙탕물이 많이 있으면은 운동화를 벗어가지고 옆구리다 끼고 가요. 그래서 건너가가지고 나서 발 씻고 다시 그때 신는단 말이에요. 왜? 새 운동화라. 그런데 한번 축구를 해버렸다. 그때부터는 막 신어버려요. 왜 그러느냐? 더러워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웠던 인생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새로운 신발을 선물 받아서 신은 것처럼 조심조심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정말 살펴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살펴다녀야 돼요? 세상으로 막 돌아다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벌러 다녔어요. 사람 만나러 가는 게 뭐였어요? 인사하러 다녔어요. 지금은 뭐로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랑으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러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나를 이렇게 불안하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겁나게 돈을 많이 벌게 합디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그렇게 방황했던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해결됐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사시라고 지난주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새 것이 되었으면 새 것답게, 하나님 자녀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나처럼 예수 믿기 전에 사는 사람들, 지금도 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서 그들도 하나님 자녀 되게끔 도와주라는, 그 도와주는 삶을 살으라고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밥 해주고 김치 담가주고 선물 사다 주고 애들 봐줘도요 안 된다니까요. 그때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계속해서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싫어하느냐? 그들을 붙잡고 있는 원수가 있잖아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마귀가 우리에게는 원수지만 그들에게는 뭐예요? 아버지요, 마귀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귀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채신데 마시라는 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누가 해주는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 아버지가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고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하는 겁니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후손까지 나처럼 인생을 완전히 속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생각,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허라는 대로 허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옛날 것이 아직 안 빠져나가가지고 성질 내는 거 보면 아직 알아요. 성질 낼 때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성질 낼 때 성질 내는 폼, 자세, 톤 똑같이 나와요. 예수 믿는데도 왜 그러느냐? 그게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성질 낼 때 이 원래 옛날에 주인이었던 마귀가 툭 건드려 버리면은 그대로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질 내는 걸 보면요. 360도 바뀐 게 아니라 한 3000도 바뀌었어요. 일단 눈에서 레이저가 안 나가죠. 그 다음에 천장이 들썩들썩 않죠. 그 다음에 뭐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죠. 제가 그랬다니까. 여러분들은 뭐 요조 성녀들이니까 아주 뭐 이거 하세요 이렇게 늘 하고 살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도 고성방가를 계속 하더라니까요. 뭐 집사가 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신학교를 다녀도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복음의 물을 마시고 그 복음의 물 속에 잠기고 10년 20년 이렇게 잠기니까 어느 날부터 내가 나를 봐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알겠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내가 바뀌면요. 제일 먼저 아는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살 맞대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행복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해 보니까 영적 상태다. 지금 제 영적 상태를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던 부모님, 그 선조들 흐름을 타고 내가 이제 또 그들처럼 살려고 성장하고 있는 배경 속에 내 영적 상태는 그렇게 난리, 세상 말로 말하면 구스러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저한테는
착해, 참 성실해. 그게 저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한 번도 안 할래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착해요. 근데 얼마나 성실해요. 근데 나 혼자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거예요. 미쳤어.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안 그러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반미치갱이 삶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고구마에 안 있으면요. 내가 하는 말 행동을 가만히 CCTV 집에다가 방에다 설치해놔 보세요. 반미치갱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우리는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하나님 좋긴 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아마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훈련받으면서 그리고 이 목회를 하면서 걸어온 그 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지질 않더라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로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둘, 셋을 치우잖아요. 그러고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박수 쳐요? 멋있다. 어쩌면 능력도 좋아. 그래요? 아니에요. 아유, 저거 완전히 이 시대에 뭐예요? 가장 이상한 사람을 여깁니다. 또 가정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 집안에. 그만큼 괴롭고 힘들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남봉짓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안 채워지니까 뭐가요? 영적인 그게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남봉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 하면은 채워질까 해가지고 안 채워진다니까요. 종국에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니까요. 왜 그래요? 날마다 집안에서 으르렁 소리 나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시고 또 지속적으로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양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셔요. 양은 목자가 풀뜯는 쪽으로만 잘 인도만 해주면요. 먹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또 잘 먹여놓고 목 마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냇 물가로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물 먹으라고. 누가 해요? 목자 대신 하나님. 원래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꼭 한 놈이 앞에 가면 그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 또 눈이 뭐랄까 찐디기 같은 게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염소 새끼는 없어도 해요. 지 혼자 튀어다니거든요. 그러나 양은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비유하셨느냐?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따라만 가면은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내가 푸른 초장을 쫓아다녀야 돼요. 양이 눈도 안 보이는 게 지가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 떨어져 버립니다. 이미한테 잡아먹혀버려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은 늑대가 오든 곤이 양을 물어가려고 하든 목자가 다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목자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져 버리죠. 왜요? 목자하고 멀어지니까
이리들이 멀어진 눈도 안 보이는 양 물어가기는 쉽거든요. 여러분, 저는 눈이 잘 보이는데요. 1.5, 1.5인데요. 그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 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를 택했다고 하잖아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택하사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는 이러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자마자 너는 의인이다. 이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옷을 입은 것 같은 삶을 살아야죠. 누더기 옷을 입었으면 거렁뱅이를 해야죠. 아니면은 노숙자 생활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입고 노숙자들처럼 저기 지하철에 누워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봐요. 그러나 노숙자 행색이 딱 된 상태에서 누워 있으면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요. 근데 저 사람이 말짱한데 왜 저기 앉아 있지? 맛이 갔나? 더위도 별로 없었는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그죠? 우리 지체들 간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다 가정, 가문 다른 데서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다 갖다 모아놨거든요. 그러니 부부간에도 안 맞는데 생파는 남인데 어떻게 맞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가치 기준이 다 달라. 그 가치 기준을 자기 것을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들이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니까 서로 용납하며 핀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A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너 성질머리가 고약하더라. 너 그거 고치기 전에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던가요? 너는 사람들 앞에다 보내놓고 뒤에서 그렇게 오징어 씻기를 잘하더라. 너 그거 고치기 전에는 내가 구원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조건을 거시던가요? 어떠한 이상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신분 권세를 주시고 뭐까지 주셔요? 우리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들 지체가 지금 우리 모두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지체 각각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 이거 미스게 생겼으니까 한번 꼬집어 보세요. 누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내가. 아무리 지체라고 집사님을 내가 막 뒷담화를 치면요, 여기 집사님이면은 거기는 막 때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게 전달돼갖고 내 온몸이 아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각각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형제도 자매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할 때마다 쉽게 말하면은 요런 청년들 같은 사람들한테는 아가씨 이렇게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자매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벌써 사람들 자세가요, 대응하는 자세가 달라져 버려요. 누가 자기를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매님이라고 부르면은 중 아니면은 스님 아니면 저기 또 뭐 천주교 신부 아니면은 이런 성직자들이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자세가 달라진다 이게. 근데 학생 이렇게 부르거나 아가씨 이렇게 불러보세요. 왜요? 이렇게 대답한다니까요. 근데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은 벌써 아무리 성질이 난 사람도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용서했지 않느냐? 아무 조건 달지 않고 무조건 용서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지체간에 용서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혹시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막 밥을 먹으면서 막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는 막 그거 갖고 수저갖고 막 입을 때려버리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하나님 왜? 정말로 엘리트들 키워내야 되고 엘리트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저런 규모를 가지고는 엘리트를 못 살립니다. 하나님. 식사에 예의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걸 봤으니까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에이 사람이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 사이에. 이렇게 사단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멘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나의 하루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오늘 밤에 내일 것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시작해요? 근데 잘 오셔요. 여자분들 보면은. 내일 무슨 명절이 있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은 오늘 저녁에 그 일을 단도리를 다 해놔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것도. 영적으로 뭘 하겠느냐? 시편 17편 3절에 밤 시간에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겠는데 나는 과연 그 말씀에 주장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장해서 끌고 가고 있는지 이걸 잘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수첩을 보면서 다음날 스케줄을 정리를 해 놓으라는 거죠. 어머 거기 가야 되는데 깜빡했네? 가 아니라 미리 정리해 놓고 준비해야 될 거 있으면 준비를 미리 해 놓고 또 거기에 갖다 줘야 될 거 있으면 갖다 줘야 될 거 준비하고 또 거기를 가야 되면 기본으로 하십시오. 최소한도 아무리 늦어도 10분 전에 도착하게 하시고요. 학생들은 최소한도 30분 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해요. 녹펠러 같은 사람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예배 시간 얼마 전에 가라고 그 어려서부터 가르쳤어요? 40분 전에 가라. 40분 전에. 40분 전에 가서 앉아서 먼저 지난주 거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주보에 말씀 나와 있으니까 그거 펴서 한번 쫙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메시지 내용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 겁니까? 사모하면서 그 예배를 준비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한 사람과 준비가 안 된 사람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이게 장기화되기 때문에 분명히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자, 아침 시간에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아침에 뭘 하느냐? 하루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뭘부터 해요? 밥을 하고 쌀을 씻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기 전에 뭘 먼저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좌우의 날샌 검과 같은 그래서 영혼, 간절, 골수, 마음, 생각을 찔러 쪼개서 감찰하시기까지 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옵니까? 헐레벌떡으로 시작하잖아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오잖아요. 그동안에 흑암이 나에게 각인시켜놓은 거 가지고 그 체질 가지고 그대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달라간단 말이에요. 모든 액션은 마귀가 깔아놓은 대로 하면서 한국의 자수형 간첩이 북한 진영을 계속 받으면서 한국에서 뭐 연금 받아먹고 한국에서 특혜를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려요. 분명히 안기부에서 잡아다가 그 사람 박탈합니다. 그리고 이중간첩으로 몰아서 옷고 치르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안 놔둬요, 절대로.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올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자꾸 다른 사람 바라보면 뭐예요?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깨지게끔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려면은 오늘 주신 말씀만 가지고 새롭게 매일 아침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정말로 화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과 그리고 감사할 거리가 날마다 내 걸음마다 내 앞에 걷어차인 만큼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깔아놓은 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말씀 없이 그냥 진행하는 것이 마귀가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아, 나는 안 그러는데요. 예, 말로는 안 그러는데 실질적인 삶은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증거는 뭐냐?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이렇게 되도록 내가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넘어가대요. 그럼 안 넘어가려고 하는 게 내가 뭐가 있었느냐? 안전장치가. 여러분 끌려가는 것이 보이면 뭐 해야 돼요? 도움 요청하셔야 돼요. 도움 요청. 아이들 지금 초등학생들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에다가 전부 다 핸드폰 걸어놨잖아요. 또 핸드폰에 뭐예요? 학교에서 교문을 딱 통과하는 순간 예진이가 지금 학교에서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띵동 울려요. 그 시간하고 집에 오는 시간 딱 재가지고 도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신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기계도 나오잖아요. 애들 중간에서 하도 없어지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모자라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자꾸 끌려가는 게 뭐예요? 체질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습관대로 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요. 네, 그렇게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끌려가는 게 그게 끌려가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하셔야 돼요? 제가 만난 렘넌트는 뭘 하느냐? 아니 공부에 하나님 5분만 집중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5분만. 5분이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5분만 집중되게. 근데 5분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1분, 2분은 그대로 있더래요. 이제 도서관에 CCTV 이거 가지고 관찰을 한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자기가 한 2분쯤 되면은 벌써 부시럭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5분 됐구나 하고 딱 이제 타이머를 눌러서 해보니까 2분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뭐 했느냐? 자기는 구원의 길을 그린 거예요. 자기한테. 이 5분도 집중 못하는 최승진아.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 5분도 집중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도록 망가져버린 인생 6가지 저주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다. 거기서 너 해방받았지 않느냐?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 다 해결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 노려보려고 왜 애쓰고 힘을 쓰고 그러냐? 뭐 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못 빠져나와요, 그것을.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데 집중력 떨어지도록 계속 나를 꼬부작하게 끌고 가는 데는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 나를 정말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천군 천사를 보호해 주세요. 내 생각으로 자꾸 꼬부작하게 뭔가 자꾸 다른 것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기서 그 아이가 뭘 깨달았냐? 하나님 말씀이 없더구나. 내가 나에게 구원의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없으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고린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에서 이번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걸 붙잡아야 안 끌려갈 수밖에 없는 답이 말씀이 언약으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번 주 승리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줄을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을 좀 살다 보니까 요령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표정 관리도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 랩런트보다 훨씬 더 많이 이상한 삶을 하면서도 어른이랍시고 아닌 척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만 우리에게 갖춰져 있잖아요. 그 탈을 벗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고요. 폭격을 맞습니다. 그래서 5분만 주일 말씀 제목,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살아온 경험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직책이 내 명함에 붙어있는 그 부장, 이사, 그 딱지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낮 시간에는 뭐 하느냐? 낮 시간에는 다 어디 계셔요? 내 현장에 있잖아요. 내 현장에. 그죠? 내 현장에서 시편 23편 1절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 이러는 거, 문제, 사건 앞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계획에도 없던 이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순조롭게 잘 끝났는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내가 잔머리 굴려서 그렇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 일 잘 되게 해주셔서. 아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 그리고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한 거 오늘 결제해 주기로 했는데 저기는 왜 오늘 결제를 안 해줘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역사 좀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결제 안 해주게끔 하나님이 역사한 건데 그건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들어간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은 내 육신적인 기준으로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망새끼가 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가시면요. 내가 그리도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다니까요. 왜? 말씀 안 붙잡고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니까. 그걸 고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쓴맛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나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자꾸 유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고 안 되는 것은 마귀 새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교만을 꺾기 위해서는 안 되게끔 반복적으로 한다니까요. 내 교만을 꺾기 위해서는. 그 교만이 꺾어져야만 진짜 큰 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꺾어지지 않는 한은 큰 일을 맡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뭐냐,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다. 교만해서 그런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나는 교만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면은 사람 앞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히 여겨버리고, 전능하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죠. 항상 나와 함께 하시죠. 위기 때 천군 천사를 앞서 뒤에서 하시는 그분인 줄 아시면서도 그분을 별로 생각 안 쳐.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받들고 이것이 생겨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신다니까. 그거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가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실패시키고 싶으시겠어요?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다 바라지. 내 자녀가 고슴도치도 내 새끼가 이쁜 것처럼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사랑받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마귀 새끼가 잘 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자녀가 맨날 문제 속에 빠지고 왜 되는 일이 없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불신자 마귀 자녀들도 인정할 만큼의 그릇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충분히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야. 라고 불교 신자에도 그런 정도의 뭐가 돼버려야 돼요? 요셉과 같이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갑자기 저 사람이 나타나고 우리 다 구해줬잖아.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형통한 자라다. 항상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가 되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불신자가 그걸 볼 정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손해가 나도 그 말씀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해난 거 어떻게 하라고요? 손해보세요. 하나님이 종국에는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근데 언제 갚아주시는데요? 우리 후대 때 갚아주시면 더 좋잖아요. 근데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그거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안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희생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뭐 그렇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지 우리가 뭐 보장 받고 그럽니까? 보장 안 받아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신 걸 가지고 믿고 그대로 살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유가 있으십니까?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신앙으로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애할머니, 애할아버지 그쪽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덤으로 우리는 이렇게 누리고 삽니다. 이런 말을 하는 후손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째 인생 이렇게 사십니까? 에휴, 어째 나도 그런 부모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쉬운 말로 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말 표현으로 무덤에 누워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괴로워한다 하면은 그게 내가 잘 살다 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가면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후대가 남는다니까요. 내 후대들이 나 때문에, 우리 선조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끌텅이 돼야 돼, 끌텅. 구루터기가 돼줘야 돼요. 그거 옛날에 다 송진 그거 이렇게 짜다가 이렇게 호롱불에다 갖다 대서 이렇게 불 붙이고 했잖아요. 그거 없으면은 못해요. 옹이가 없으면은. 내가 비록 폼은 안 나고 내세울 건 없어도 송진 가득 묻어있는 옹이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그 옹이를 타다가 불을 밝히고 인생을 여유롭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적하는 일만 하다가 내가 이 땅을 떠난다고 쳐보셔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겠어요? 네가 한 그 죄의 대가를 네 후대 3, 4대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아니 나는 가버리면 괜찮은데 내가 살아온 그 걸음 때문에 우리 후대 3, 4대를 하나님이 저주하겠다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 인생의 천년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돌아가셔요, 절대로. 이 말씀 하신 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한 대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후대는 보장받아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저주 주겠다는 대로 내가 내 인생 살아버렸다. 뭐 내 인생 나지 뭐 내 새끼들 생각할 게 뭐 있어 뭐. 저놈들 말을 듣나 뭐 제대로 된 게 있나. 가보셔요. 한번. 내 후대 그렇게 되는 거 한번. 절대 그러지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전두환 씨 같은 사람도 자기 아들들 다 잡아놓는다 하니까는 그거 다 토해내는 거 보세요.
그렇게 악한 사람도 그런다니까 자기 새끼는 기어다니까요. 뭘 그걸 갖고 죽나. 나도 사는데.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자기 새끼 들어간다 보니까는 다 된다니까요, 다. 자기 새끼는 귀여운 거예요. 남의 새끼들은 그냥 말 쉬운 말로 그냥 개 잡듯이 잡아버려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근데 그 귀한 자녀가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하고 산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사랑해서 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은 잘못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치는 거지. 죽어버리라, 병신되라고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 촉탁할 때 남의 새끼 돼버리라 하고 칩니까? 안 해요. 너 그렇게 되면 너 인생 힘들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영어 해야 된다. 너 그러니까 아침 인생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막 그거 힘들어 해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너를 돌봐주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네가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기도 많이 못 옵니다. 바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식사하시면서도 잠깐 아침에 만난 사람 또 식사하고 만날 사람 이런 사람들 잠깐 기도하세요. 물론 여기다는 뭐 5분이라고 했습니다만은 30초를 해도 되고 그게 내 몸의 체질이 잘 돼서 그냥 30분도 되어질 정도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잘 안 되니까 짬짬이 그때 하세요. 불신자들 담배 피는 시간이면 우리는 그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커피 마시는 시간에 나는 그 기도 하면 돼요. 근데 나 할 거, 불신자 할 거 다 하고 기도할 시간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거 세상적인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시간만 바빠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축복받을 조건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신분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종교처럼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절간에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수시로 절간 갑니다. 수시로. 거기 내가 예불 드리러 가요? 아니요. 그 스님들 전도로 간다니까. 전도로. 처음에는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절간에 가는 것 자체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불신자 만나보니까 전부 다 절간 다닌다네요. 그러면 내가 절간 가는 거나 절간 다니는 사람 만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요? 사단 마귀로부터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세상 유혹 달콤함을 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싹 다 뺏어버리고 못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것 중독됐던 거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평안과 감사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그러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떤 죄요? 하나님 떠나버린 죄. 어떤 저주요? 6가지 저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망 권세는 뭐예요? 어떤 사람도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도 죽고요. 영웅호월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죽어요. 다 죽거든요. 이건 뭐 어떤 빽을 갖다 대도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이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육신은 이 땅에 묻히지만 또는 화장을 당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자는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받은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13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용서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은 저게 저래. 그 말할 게 아니라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는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저것을 붙잡고 계속 저 스타일로 가게 만드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하나님 용서받아서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불신앙을 이기는 신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불신앙을 한다. 그러면 내가 신분을, 마귀자녀 신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불신앙이 나오고, 눈에서 불신앙이 나오고, 가슴에서 불신앙이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불신앙을 꺾고 그 불신앙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흑암을 꺾는 권세, 흑암이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잡신들, 이런 것을 다 꺾어버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직접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귀에서 왱왱왱왱왱 나에게 계속 이상한 소리를 듣게끔 만들고 자꾸 내 눈에 뭐가 헛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서 나를 불안하고 식은땀 흘리게 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헛꿈 꾼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헛꿈이 아니에요. 그게 귀신이 나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 식은땀 흘리고 헛떡 일어나면은 뭐 안 좋은 꿈이라도 꿨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안 좋은 꿈이 아니라니까요. 귀신님이 아따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돼요? 식은땀 닦으면서 큰일 날 뻔했네.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단잠을 자는 내 꿈속에까지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고 끌고 다니는 귀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권세를 쓰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막상 그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는 깜깜무소식이에요.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생각나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왜 그러냐? 그래야 사고가 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날 예배를 못 나와요? 힘이 없어서. 그럼 왜 힘이 없어요? 영적인 거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다른 날은 90% 한다면 나는 주일은 300% 거기에 올인해야겠다.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없는 것이 나를 뭐 이렇게 잡아당기고 나를 막 유혹해도 그걸 다 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갈망감이 300% 되지 않는 한은 나오게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갈등만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으로 갈 거냐, 하나님 앞에 갈 거냐. 근데 뭐가 제일 문제예요? 오늘 해갑이 있는데, 오늘 돌잔치를 하는데, 이런 게 이제 갈등이거든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주일날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당 안에서 임직식 뭐 이런 것은 주일날 하지만, 여기서 교회에서 주일날 결혼식 안 해요, 절대로. 하면은 토요일날 일찍 해버리고,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일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주일날, 목사님, 우리의 돌인데, 와서 예배해 주세요. 그건 목사님을 끌고 들어가는 마귀 새끼 지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 와가지고 그거 하라니까. 단, 장례 같은 것은 예배가 다 파한 후에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은 정리하는 거니까. 그러나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죽은 것을 어떻게 날짜를 맞춥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건데,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돌이다 뭐다 하는 것을 주일날 뭘 한다. 그럼 목사님은 거기에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스갯 얘기로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예, 예배 드리죠. 근데요, 우리 치아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좀 치러야 되니까 목사님이 와서 장례 예배를 좀 드려달라. 뭔 동물을 장례식 예배를 드립니까? 동물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영혼이 없는데. 안 가잖아요, 목사님이. 그 말을 하시는 그 여자 집사님 저에게 말씀 주세요 하면은 어디든지 가죠. 근데 그 개새끼 죽었다고 그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니 안 가죠.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은 어떻게 버렸어요? 교회를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치아 죽었는데 장례 예배도 안 드려주는 목사님 같이 신앙생활 못 온다고. 이 옆교회 가서 얘기하니까 옆에 교회 목사님 와서 장례 예배를 드려줬단 말이에요. 목사도 목사 나름입니다, 여러분. 경찰도 경찰 나름이고요. 경찰도 이상한 짓 하는 인간들 많잖아요. 오히려 경찰한테 맡겼더니 경찰이 홀라가는 이상한 짓 해버리는 게 많잖아요. 그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게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종도 종 나름이라니까요. 어떻게 영혼도 없는 개장례식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불신자한테 가서 예배 못 드려요. 왜?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단 그 뒤 배경을 보고 그 사람들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그것을 감안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불신자한테 가서는 예배 드리세요? 걔는 예배 안 드리고 걔하고 인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인간은 영접만 되면 구원을 받아요. 걔는 영접도 안 되고 영접 받아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안 받아요. 자, 우리의 마음을 주장을 어디다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한테 각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한테.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각인이 나에게 돼 있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 돈으로 각인하려면 안 돼요. 문제 터지면 돈으로 해결하고, 문제 터지면은 백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스도는 전혀 필요치가 않아요. 복음은 근본 영적 육신 문제 해결에 완전히 해답입니다. 답 중에 답이에요. 이거로 결론을 내리시고요. 우리 신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신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권세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요. 귀신을 꺾어버리고요. 마귀 사탄을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날고 긴다라는 권세 그리고 조폭들도 이 귀신을 꼼짝 못해요. 귀신 앞에는. 그런데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 귀신을 꺾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본원 앞에서 귀신이 결박당하고 꼼짝 못하는 걸 여러분들은 수없이 보셔야 돼요. 그걸 보려면 뭐 해야 되느냐?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내가 체험을 안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걸 체험을 못 해놓으니까 그 귀신이 우글우글 하는 현장은 어떻게 돼요? 피해가려고 하고 안 가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귀신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단이라도 틈 안 타잖아요. 근데 뭐예요? 저는요, 체질상으로 그런 것하고 안 맞아요. 그럼 저는 뭐 맞아서 그런 데 다닙니까? 저는 비유가 약해가지고요. 정말로 딱 눈에 약간 이상하면은 내 마음에서 뭐가 오느냐? 안 먹어. 딱 생각이 와버려요. 그러나 맛 보기 전에 맛있게 생긴 막 윤이 나고 이러면요. 한번 먹고 싶다. 그리고 입에 넣다가 이렇게 속은 게 많아요. 마음에서 먹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아무리 이상한 것도 입안에까지는 넣는다니까. 그리고 애틋해 해버리지.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것도 벌써 딱 누르고 이상하면 안 먹는다는 마음이 딱 와버려요. 저한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사단한테 이용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뭐에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고요.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증인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는 삶을 오늘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적 상태는 이게 힘이거든요. 이건 어떤 힘도 이 영적 상태의 힘은 해결을 못해요. 지금 우리 지금 신범윤 성도님이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깨어나셔서 일반 병실로 갔다가 또 이렇게 동생 집에서 이렇게 또 보양을 받고 이제 오늘 지금 여기 예배까지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근본이 바뀌느냐? 그렇게 뭐 병원에 가서 막 링거를 맞고 뭐를 하면은 근본이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그것은 육신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갔잖아요. 그 병원을. 가서 하는 게 뭐냐? 빨리 나으세요. 아유, 안 됐다. 어떻게 빨리 힘 얻어야 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지금 육신에 힘이 없어서 다른 것을 안 얻을 뿐이지, 육신에 힘만 생기면 또 해요. 왜 그러냐? 그놈이 안 나가. 여러분, 우리 체질이 내가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힘만 생기면 또 해요. 그러니까 육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옛날 것으로 간다니까요. 영이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영이 뭐로 강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강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강해지지 않는 한은 천하만물 내가 고상해도 고상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영이 강해져 버리면요, 그리스도로, 야, 저 사람이 어찌 이렇게 됐나? 모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그 갈릴리 바닷가 그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을 다 치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거 사람 됐네, 저거.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 만나고서 이렇게 돼버릴 때,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싹 잡아놓은 거예요. 저희 교회도 처음에 예배 드릴 때 2주 만에 그 귀신 들린 부인은 교회 오지도 못하니까 남편하고 처형하고 왔잖아요. 살려주세요, 목사님. 이만저만 해서 우리 부인이 이래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약속 지키겠느냐? 뭔데요? 예배 드리는 거. 예, 그거야 지키죠. 예배 드리자 할 때 예배 드려야 된다.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예배 드리자. 바로 갔잖아요. 2번 예배 드리니까 끝나버리잖아요. 끝나서 문제예요, 이제. 끝나니까 뭐예요? 안 나가. 가도 문 걸어 잠가놓고 문을 안 열어줘. 어떻게 해요? 더 희한하고 센 놈이 들어가 버려. 이혼해 버렸잖아요. 그 나중에 여기 사과장에서 그 양반 만났잖아요. 그때 말 들을 걸 그래. 지금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 여자는 더 심해졌고 못 산다. 그 여자는 무슨 귀신이 들렸냐? 도박 귀신이 이거예요. 고스톱 귀신이 들린 거.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 예수 영접해가지고 그 귀신 떠나니까 도박 이게 끝발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끝발이야. 하고 돈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귀신 들렸을 때는 이 여자만 돈을 땄다는 거예요. 귀신이 안 켜주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든지 간에 그까지 귀신을 의지하면요, 귀신 의지 안 된 사람들 속에 먹기는 쉽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재물에 손해가 오니까는 교회 오는 거,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원천 봉쇄해버리고 막아버리잖아요. 왜? 자기 끝발 안 나온다. 저 인간들 와갖고 자기 쉽게 말하면 배리롱 돼버렸잖아요. 고스톱이 안 쳐져. 그런 증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뽀뽀먹게 되는 거죠. 아, 이제 내가 사람이 정상으로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예요? 고스톱 끝발이 하나 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을 안 만나야 돼.
그러니까는 예배 파에 부르고 남편이 가자기도 안 오고 우리가 찾아가면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고 그리고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둘러둘러 돌아다니다가 빈집이 있으니까 7 친구 귀신 데리고 들어가서 전보다 더 험한 인생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6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을 해야 돼요. 가르침도 하고 가르침도 받고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명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그러면 17절에 이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여정대의 이름으로도 하지 말고 뭐의 이름으로도 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300명 기록하고 전달하고 영접하고 양육하고 인도해서 우리가 그러한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모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고 나의 기도를 찾으시고 나의 말씀을 꼭 붙잡으셔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말씀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로 자동차 열쇠 관리하듯이 집에 정말로 금고에 열쇠 관리하듯이 통장에 비밀번호 안 잊어버리고 관리하듯이 하나님 나에게 성취된 말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붙들고 인도받는 축복받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한 주간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많은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이 주인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저희들이 인도받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원수 사단마귀는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네 체질대로 살아라. 지금까지 살았는데 변형은 옛말 죽으려면은 사람이 변한다 하더라. 이런 말 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게 미혹합니다. 절대로 세상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기준이 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